받으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죠. 부활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끝까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실제로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들을 보면 마치 죽은 것과 같아 보입니다. 물론 완전히 죽은 나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삭막해 보이던 나무가 봄이 되면 신기하게도 음이 트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시골집에 가면 집집마다 그 강냉이 옥수수죠. 그것을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아놓고 말리는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밭에 뿌리기 위한 씨 옥수수죠. 그런데 그게 몇 달이 지나면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말라버린 그 옥수수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봄이 되어 그 옥수수를 땅에 심으면 신기하게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씨앗은 자기가 죽어야만 죽는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을 싹을 틔워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부활의 원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이 등장을 하는데 부활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활만을 믿고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주후 60년 후반점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성도들이 로마 시에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그 핍박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붙들려 가서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신자들의 눈에는 신자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그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락바락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형상들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채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죽을 때도 웃으며 죽고 편안하게 죽고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고 지금 사람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사자의 입에 찢겨나가며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도 기쁘고 평안하게 웃으며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저렇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오늘 35절의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가족 내 친지들이 예수를 믿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순교를 당하고 사형을 당하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의 군인들이 회유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 안 믿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자유를 주겠습니다. 빼앗았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잃어버렸던 직장도 회복시켜주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모자람이 없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유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차라리 나는 고난을 받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고문을 당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옥에 갇히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기를 원했던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의 부활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육체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멀리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정에서 공개를 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만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그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시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 만찬을 하고 어머니와 아들 둘이 이제는 죽자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가던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와 그들의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흉년 동안에 행하게 하사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자 그 여인은 엘리야가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들으면서도 엘리야는 조금도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아이의 영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그 어머니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었겠습니까? 또한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가 자기를 위하여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갈 때마다 섬기는 수넴 여인의 집에 그 아이가 어느 날 죽어 침상에 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가 엘리사를 찾아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어머니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너무나도 큰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묘실에 장사를 해 놓았는데 그때에 수많은 적군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 있는 그 시체를 그 사람들이 엘리사의 묘실에다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부활의 역사는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에 성 안에서 죽은 아들을 상녀를 메고 나오는 한 과부의 무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녀를 멈추게 하신 후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오히려 부활하는 부활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40절에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은혜요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후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10년을 더 살았는지 20년을 더 살았는지 50년을 더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 모두 지금은 죽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여 100년을 더 살았던들 그들은 죽음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끄는 대로 또다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부활한 몸이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고 밥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팠고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하면은 피곤함을 느끼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채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부활의 경험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원히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 육체의 부활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며 다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지만은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육체의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부활되어지는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보다 훨씬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결코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서로 내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육체의 부활을 주시고자 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베드로가 살아 있으면서 나 2000년 동안 살아서 내 나이가 지금 2100살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봤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봤거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거든. 그러면서 다니면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온 세계를 다니며 여러분 선교하러 다니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깨달았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 옛날에 율법주의자였거든.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나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나 전도가 잘 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바울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었던 바울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다시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앞장서서 일하다가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 누가 어느 누구도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까요? 단순한 육체의 부활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되어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100년을 더 산다 한들 결국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다시 죽어야 하는데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영원한 부활, 나사로의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보다도 더 좋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병드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곳에도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지만은 그 벽을 통과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부활, 참된 부활, 육체의 부활보다도 훨씬 더 좋은 부활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다시 부활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육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해져 갔고 쇠하여 갔고 썩어 한 줌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을 100번, 1000번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부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은 결국은 완전한 부활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육체도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부활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기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지만은 오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들은 대우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굴복시킬 수 없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세상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질의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받는 것도 마다치 아니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오늘 이 히브리스의 신자들의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